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를 교사들하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어떤 분은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맞는 얘기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정말 다 잃어버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다 소용이 있습니까?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또 어떤 분은 아주 그 인격을 잘 자기가 윤리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인격적인 삶을 좀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될 때 행복하다고 스스로 그럴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명예를 잃어버리면 그 많은 물질이요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 버는 과정이 많은 사람의 눈물을 피눈물을 나게 만들었다면 그건 여러분 가치도 없고 그야말로 참 죄송하지만 쓰레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권력을 가졌던 것들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어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각자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일들 또 많이 하면서 하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좀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좀 더 밝아지니까 그렇죠? 하지만 정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은 계속해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는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또 믿음의 구약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지 알았을 때 내가 또 역할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갑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적었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내 안에 그 기쁨이 없으면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나도 안 기쁜데. 근데 기뻐하고 기뻐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사명의 길을 달려왔더니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꼭 뭐 선교사님만 목회자님, 목회자들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전부 다 저마다에 맞는 콜링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을 때 참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가장 행복했던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정말 잘 아셨잖아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아셨잖아요. 가장 그것을 잘 아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런저런 책도 보게 되어지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불교 서적도 있고 또 어떤 몇몇 그 승려들의 스님들의 책도 보고 또 불교 때는 불교 방송도 가끔 보기도 하고 그래. 또 다른 진짜 이단들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굳이 볼 거 없어요. 목사가 제가 대신 봐줄게요. 제가 봐줘야지 여러분들 안 봐도 상관없어요.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게 이단들이 버젓이 유튜브에요. 영상을 정말 화려하게 그것도 아주 세련되게 아주 현대적으로 쫙 올려요. 돈이 많으니까. 얼마 전에 신천지가 10만 명 수료시킨 거예요. 뭐 한다고 올렸는데 졸업식 깜짝 놀랐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영상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여러분 참 답답한 게 계시록만 가르쳐.
근데 성경이 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만 가르쳐? 여러분, 계시록은요 66권 성경 중에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무슨 누가 메시아다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의 영을 가졌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왕의 왕으로 이제 마무리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한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들을 자꾸 막 전하고 그래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한번 상관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신천지의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에 있는 그룹을 이야기하면서 그 그룹이 우리가 여러분 그 그룹은요 천사를 가리키는데 이걸 모르더라고. 그룹은 천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룹은. 근데 모임인 그룹으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따라가네. 참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가 석가모니 부처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를 생각하면 탁월한 사람은 틀림없어요.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근데 제가 따를 수 없는 이유가, 정확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세상에 왜 태어난지를 몰랐어요. 내가 왜 온지를 몰라. 삶과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행을 했어요. 금욕을 했어요. 깊은 고행을 했어요. 물론 고등 종교는 보편적인 그 윤리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과 이성에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좀 발전시킨 거기까지는 발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지 모르는데, 삶과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믿고 맡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예수님을 정말 따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질문이 없으셨어요. 의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해답이셨거든요. 그분 자체가 진리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배워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진리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시작이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진리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진리가 곧 하나님이시다.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보았고 만졌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러니 본인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 세상에 왜 오신지 잘 아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제가 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의 문제가 뭐냐면 영광만 취하고 희생이 없잖아요. 영광만 취해, 희생이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 진리를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이신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사실은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예수의 영을 가졌다고 자기가 용서할 수 있다고 진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만 조금만 배우면 전혀 어려움이 아닌데 안타깝죠. 근데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기꾼이 그렇습니다. 또한 사기꾼들은요, 얼굴 색깔 안 변하고 이야기해요. 그거 아시죠? 진짜 사기꾼들은요 그렇더라고요. 깜짝깜짝 속게 생겼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일한 진리를 카피한 것이겠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한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았어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단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어요. 날씨를 이르러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해서 술도 마셔도 안 되고, 독주도 마셔도 안 되고, 독주 마셔도 안 되고, 심지어 술을 입에 대서도 안 돼요. 한 모금도 입에 대서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도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런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세례 요한. 메뚜기는 먹고 석청,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닥터토로 신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외침은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가 굉장히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의 외침이 많은 사람에게 막 심금을 울리고 막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영광을 가지고 온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승리를 가지고 온 메시아, 정말 왕으로서 정복을 하는 메시아, 이스라엘 유대를 우뚝 서게 만들어주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겉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지 너무 잘 알았어요.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고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구원자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 역할하고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이 사명,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죠. 아주 겸손한 사람,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저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참 행복했다. 비록 나중에 이제 또 목배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갔고 완수했고,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반열에 섰구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그 반열에 섰구나, 줄줄이 섰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 길을 따라가고 걸어가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면 알곡을 곳간에 모으시고 쭉정이는 다 밖에서 불태워버리실 것이다.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죠. 이렇게.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오면은 아주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심지어 그 당시의 왕, 헤로다, 그 당시의 왕까지도 아주 굉장히 심판하는 말을 하고 그랬어요. 강력하게. 왜냐하면 그 당시의 왕이 자기 남자 동생의 아내와 함께 살았거든요. 아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 우리 유대에게 큰 죄를 범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감옥에 가두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헤로다에게. 여러분, 이러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죽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대신해서 이 질문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진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오실 다른 분을 기다리라 합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당신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요? 이 질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마지막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어떤 부분은 퀘스천 마크가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왜냐? 세례 요한이,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에서부터 계시받았던 그 부분은요, 전부 다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끝까지 다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분이 이렇게 생긴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날 것이고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전체적인 그림만 그려줬어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만.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왕권이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왕권이 있지만 예수님은 또 섬김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섬기시고 희생 제물로 오셨잖아요. 물론 그 부분들도 선지자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고 따로따로 부분적으로 주셨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이 받은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는 저분이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왕권을 가진 구약의 메시아의 개념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심판주 알곡은 곳간에 모으시고 쭉정이는 불태우실 것이다. 이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야. 왜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심판하셔야 마땅하신데 요한복음 8장이 물론 그 전의 상황일 수 있지만 예수님 하시는 다 보세요. 세리와 청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늠한 여인은 또 너희들이 지어둔 자 도로 치라 그러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항상 병자들은 고쳐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뭔가 지금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왕권을 가지고 왕이었다 그런 모습은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세례 요한도 아닌 거예요. 물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세례 요한 상황 때와 시간적인 격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삶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쭉 살아오신 삶이란 말이에요. 아니 뭔가 지금 자기 생각과 어떤 부분들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질문 던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너희 스승 요한에게 가서 전해주어라. 사실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 천국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보다 더 크다 말씀하셨지만 정말 요한은 위대한 자고 큰 자다, 아주 축복된 자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전해라.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뚜벅뚜벅 걸어가게 된다. 듣지 못하는 자들이 귀가 열리고 듣게 되어진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심지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그대로 얘기해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주 굿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희망의 소망의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들이 막 기뻐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전해주라고 했어요. 저는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로부터 전해듣고 분명히 아주 행복하게 제 사명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배임을 당했을 것 같아요. 아주 즐겁게 비록 그 순교의 자리지만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의 메시아가 아니야 나한테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당황스러움을 우리 모두가 솔직히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게 답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답해주고 계신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해주실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떠진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주변에 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요즘에 교회가 기독교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서 여러분 오히려요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드러나질 않아요. 잘 드러나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가 막 알려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숨으신 것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곳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영적인 일이 떠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 정말 고통스러워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다. 여러분, 실제로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삶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역사가 곳곳에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호인가요? 그 발달장애 있었던 그 수영, 장애 수영 선수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이름 김준호 맞죠? 그 아이 엄마가 한번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정말 비참해. 얘가요, 4살, 5살 때 그냥 유리를 깨뜨려 놓고 거기다가 손을 막 문지르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얼마나 막 엄마는 충격이에요. 얘를 평생 키울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아파트 제일 높은 곳에 아마 이제 옥상을 갔나 봐요. 가서 자기가 자살을 하고 떨어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장애가 있는, 발달 장애에 있는 가정의 엄마들, 아빠들은요, 정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폐하다, 힘들다 그래요. 피폐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 사명을 또 감당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주일학교 같이 특수반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선생님들 하는데, 제가 있던 교회도 한 30명, 40명 정도 아이들 그렇게 맡아서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고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계셨고. 그런 경우에는요, 1년에 한 번씩 또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쉬게 해줘야 돼요. 안식년을 갖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경우는 특히. 근데 자살하려고 한다. 근데 구역 예배 밤에 아파트 어디에서 찬송이 들려오더라. 무슨 노래가 들려오더라. 저 사람들은 뭐가 즐거워서 노래를 하지? 그래서 귀를 들어보니까 이게 찬송가라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을 아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 예수를 만나니까 죽으려고 했던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수영에, 장애인들 수영에 챔피언이 되도록 키웠던 거예요. 수영이 안 된대요. 가다가 보면 딴 데가 막 소리 지르고 안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쭉쭉 수영해가지고 턴해가지고 또 턴에서 또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죠. 금메달 따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러한 일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난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면, 지금 정말 죽음 상황까지 몰린 자들이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나고 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2020여 년 전에도 그걸 왕이셨지만,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미 세상이 시작할 때, 아니 그 이전의 영원부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셨지만, 2000년 전에도 그분이 왕이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왕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사실, 변함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11장 6절에 보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실족하지 않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의 해석은
세 번역 중에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그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장 그것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사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번제물로 바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현대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은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사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놓지? 아니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 희생제물로 희생시키라고?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들을 죽이는 게 말이 돼? 아니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여기서 말하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그러나 그 고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신적 권위가 어느 누구도 불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말씀은 뭐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 유대교도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신앙에서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죽이려고 하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서 고통스럽지만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 내려가서 이삭을 묻고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를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엄청나죠.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딱 잡으신 거죠. 됐다, 멈춰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정말 탁월했던 믿음이 진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고통스럽지만 이 아들을 죽여야 되지만 심지어 내가 이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음지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실 분이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셨어.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면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넌 내 친구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칼을 딱 두고서 야 하다가 중간에 딱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면 좀 말려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야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고 끝까지 내리치려고 힘을 다 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강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여기지만 사실 이슬람교도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겨요. 이슬람교도.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그쪽에서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유대인의 아버지, 할아버지고 이슬람교의 조상 이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신 그 족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루어진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의심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지 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누군지 안다면,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콜링의 삶,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정말 받은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여러분의 생애는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죄송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큰 명예가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각자 삶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만족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와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갈 적에도 하나님이 그 만족감, 그 기쁨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